오늘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을 본문으로 해서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한 사람. 오늘 36장은 이 내용 가운데 무슨 교훈이 있을까? 뭐 누굴 낳고 그 이야기뿐이에요.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족속의 이 에서 족속, 에돔 족속의 족보가 또 나오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또 족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암송한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으니까 이 창세기 36장도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36장에도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내용들이 36장 안에도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모두가 다 성공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적인 성공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고 또 열심히 일합니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적인 성공을 위해서 소중한 신앙까지도 희생하면서까지 성공을 추구해요. 그 결과 인간적인 관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해요. 그리고 그 상태로 이제 이 정도면은 평생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성경적 가치관으로 보면은 오늘 제목처럼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외행적 성공이 모든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인 36장은 그 진리를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6장은 이삭의 아들이면서 또 야곱의 형인 에서 가문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36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에서 가문의 성공 스토리. 에서는 어떤 왕국을 건설했습니까? 어느 나라를 건설했어요? 에돔 왕국을 건설했어요. 그는 물질적으로 부유했고 그는 권력을 가졌고 그 후손들은 당대 유명한 족장들과 왕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공한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눈에서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무엇이 에서로 하여금 36장 전체의 이야기는 외행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하나님은 에서의 인생을 실패한 인상으로 결론 짓는가? 외적으로는 성공했지만은 영적으로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서는 성공한 것 같았으나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기준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기준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것이 1절부터 5절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할 때에 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 노아 당시 세상을 성경의 저자가 묘사할 때에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더라. 그것이 노아 당시의 특징들의 몇 가지 중에서 하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가정을 가진 것을 기록합니다. 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자기의 판단 기준과 생각을 따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이 나오고 히위 족속이 나와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이 결혼하기를 원하는 대상들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그의 종 엘리에셀을 자기가 나온 고향으로 보낼 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 3절에 내 아들 이삭을 이곳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천지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 한마디로 뭡니까? 자기 아들은 누구하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형과의 갈등 속에서 외갓집으로 이제 도피하러 갈 때에 겉으로 나타난 이유는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방 여인들로 며느리를 삼아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야곱만은 그 며느리를 이방 여인에게서 얻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보낸다고 했죠? 예삼촌 집으로 보낸다고. 그게 겉으로 표현된 이유입니다. 이때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28장 1절에 너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을 향해서 가나안 여인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 그 이삭도 그의 아들 야곱을 향해서 누구하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의 딸, 히비 족속의 딸,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한 장면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 원칙을 에서는 전혀 개의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결혼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기준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결혼은 우리 인생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남자를 만나고 어떤 여자를 만나에 따라서 그 인생의 후반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혼은 한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단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냥 사는가가 아니라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겨서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도 어디에서 좌우되는가? 결혼 생활에서 좌우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나중에 후에 모세를 통해서 그 이유가 자세히 설명되는데 신명기 7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그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7장 3절에 보면은 신명기 7장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왜 그런가? 그 이유가 4절이요. 읽어보겠어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요? 그들이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이 결혼에 대한 모세의 분명한 지침을 거부해서 결국 굉장한 고난을 경험하고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자기만치 몇 명의 아내하고 살았어요? 1000명의 아내하고 살았어요. 한 명 데리고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1000명의 아내와 더불어 사는데 그 1000명의 여인들이 대부분 다 이방 여인들이.
그래서 솔로몬이 초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대장부로서 이스라엘을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그 모든 순종의 길을 따라가다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그는 점점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베개맷 송사라 그래요. 베개맷 송사. 베개에 같이 누워서 쏙싹쏙싹 하면은 그냥 남자들이 호언이 나가가지고 그냥 그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다가 속삭이면서 자기야 그 어느 저 산 꼭대기에 내 신을 좀 만들어 달면 알았어. 그 다음날 그냥 그대로 헤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골짜기 산마다 다 1000여 명의 이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온갖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제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국토가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 출발이 어디에서요? 솔로몬 같은 탁월한 사람, 지혜에 있어서 그 솔로몬과 견줄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그 왕이라 할지라도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에 그는 걷잡을 수 없이 타락의 길, 배도의 길, 변절자로서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가 그냥 단지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신전만 세운 것이 아니고 그 여인들과 함께 그 이방 신을 숭배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조금 이탈하게 되면 점점 이탈해서 결국에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 7장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한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 여인들이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이방신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다른 신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서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산다고 당장에 망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실수를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내 뜻대로 내 감정과 내 기분을 따라 살아도 뭐 별일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대로 살아도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는 어려움이 자꾸 생기고 어떤 때는 시련이 오다가도 그냥 타협해버리고 빗나가기 시작하면은 어려움도 없고 사업도 잘 되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희한해요. 역설적이에요. 오히려 한때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연구해 보면은 에서는 세 아내를 통해서 몇 명의 아들을 얻었는가? 세 왔어요. 5명의 아들을 얻었고 몇 명의 손자를 얻었는가? 10명의 손자를 얻어서 번창한 가정, 다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65살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25년 동안 90살에 아들 낳았으니까 25년 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낳은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는 거라 이제. 20년 동안. 자기 엄마는 25년 동안 아들이 없었지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었는데 그 이삭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자기가 질투하는 언니와 여종들은 아들을 잘 낳는데 그 라헬은 아들을 잘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바가지를 남편에게 빡빡 긁으면서 빨리 나로 하여금 아들 낳게 하라고 이제 들들 볶았지. 야곱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 내 보고 왜 자꾸 그러냐,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요셉을 낳았어요. 그러다가 그 동생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놓다가 그냥 아이를 낳고 산 후에 그가 객사하고 맙니다. 그러면 사라도 리브가도 야곱의 사랑하던 아내도 자녀를 낳는 일에 있어서는 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에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외행적으로 성공하는 독립적이고 유능한 세속적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모든 삶에 어려움이 없고 아이 잘 낳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여기 족장이 되고 왕이 될 때에 구태여 누구를 찾을 필요를 못 느껴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못 느낍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들이 태어나지 아니할 때에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했고 리브가가 아들을 20년 동안 낳지 않을 때에 생명을 주장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 명 낳고 나면은 10개월 될 동안 하면은 벌써 아가 들어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뭐 아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정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원칙을 어겨도 아들 5명 낳고 손자 10명을 거느린 다복한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한때 잘 살았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는 한때입니다. 한때.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과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길. 하나님의 길과 자신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어떤 때는 손해되는 길처럼 보이고 어려움이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의 길을 가고 자기 판단과 생각을 따라갈 때는 모든 것이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유혹할 때에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지한 길을 가게 되면은 오히려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 그 하나님이 금한 실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도전이에요. 굉장한 유혹입니다. 유사한 것처럼 유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과 자기의 길, 자기 생각을 따라 다른 사람이 가는 그 길 둘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은 힘들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은 여러 가지 손해를 감당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다짐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윗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다윗은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주님 어느 길을 갈까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쩌면은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모든 경우에도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그런데 다윗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선택한 길에는 반드시 결과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다가 기본 부족들이 가나안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처럼 변장해서 나타날 때는 성경의 기록에는 여호와께 묻는 장면이 나오지 않고 외행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을 가지고 바로 그들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속인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결정한 길에는 우선은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침내 하나님은 축복으로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상식과 자기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그냥 결정할 때는 우선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새로운 결심들을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에서는 왜 성공한 것 같았으나 실패한 사람이었는가? 여기 6절부터 8절에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번째, 에서가 성공한 것 같았으나 실패한 사람이 된 것은 약속의 땅을 떠나 약속이 없는 땅으로 나간 것이었다. 예?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그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났다 하는 이야기는 이방인의 땅 세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와 출애굽기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떠났다가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동안에 이 흉년 때문에 어디로 갔어요? 잠깐?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애굽의 그 나일강의 풍요로운 곳에서 정착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를 본받아서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지만은 그도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70명의 권속을 이끌고 가족 집단 이민을 이제 떠났는데 그 야곱은 그가 그곳에서 죽으면서 뭐라고 해야겠는가? 나를 이곳에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나를 장사 지내라고요.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 유언을 합니다. 나의 해골을 이곳에 계속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후손들을 마침내 어디로 인도할 것이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니까 내 모든 시신을 그곳으로 해골을 다시 옮겨가라고요. 그래서 거의 4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유언에 따라서 요셉의 해골을 취합해서 그 요셉의 해골을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이런저런 이유로 잠깐 떠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에서는 어디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에 살다가 세일산으로 갔어요. 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어디를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떠났어요. 그런데 야곱의 자식들은, 후손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어요? 다른 데서 태어났어요? 봤단 말은 다른 데서 태어났어요. 가나안 땅에 태어나지 아니한 야곱의 후손들은 다른 땅에 태어나서도 가나안으로 다 돌아오고 가나안 땅에 태어난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그 약속의 땅을 등지고 다른 지역으로 다 이주하고 만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면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6장 31절을 보면은 36장 31절 에서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다 떠났어요. 이제.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길을 간다고 당장에 망하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의 지역으로 갔다 해서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아직 국가를 형성하기도 전에 벌써 에서의 후손들은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왕국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을 때에 아직도 왕국을 형성하지 못했는데 에서의 족속은 야곱의 후손보다 먼저 왕국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동안에 에서의 후손은 에돔 왕국을 이루어 독립국가 왕국 체제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돔 가까이 와서 에돔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한편은 뭐 하고 있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동안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힘든 인간 이하의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에서의 후예들은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보면은 구태여 어디에 머물 필요가 없어요? 약속의 땅에 꼭 머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때라 하는 거예요. 한때. 시편 73편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시편 73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자들보다 때로는 불신자들이 더 좋은 조건 아래에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갈등을 느낀 사람이 오늘날 우리들만 그런 갈등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시편 73편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동일한 갈등을 느낍니다. 자, 시편 몇 장이요?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런가? 이유가 이제 3절부터 나와요. 이는 내가 누구의 형통함을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근데 그 악인들은 4절에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러한 현상을 보고 아삽이 갈등한 거예요. 하박국서를 우리가 읽어도 똑같은 갈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베푼다고 했는데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죽을 때에 고통도 없고 죽을 때에도 힘이 팔팔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고 그 다음에 그의 후손들까지도 잘 되겠지. 그럼 어떤 갈등이 생길까요? 그럼 내가 꼭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고난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나? 27절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큰 소리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 오늘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상이 화려하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다가온다고 하늘 가난을 포기하고 눈앞의 것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떠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에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기적적으로 떡을 만들어 사람들을 먹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 다음에 중요한 영적 교훈을 이제 말씀하실 때에 백성들의 이제 반응이 66절에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제자요, 제자 그냥 군중이 아니요. 예? 그때부터 많은 군중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제자 중에서, 예? 이 구절을 놓치지 말아요. 제자 중에서요. 몇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아니에요. 군중들도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제자들.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 다음에 한때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1절에 그 떠나가는 그 제자들의 뒷모습을 한때는 예수님 곁에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내 평생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다고 충성맹세했던 그 제자들이 모두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곁을 미련 없이 떠나갈 그때에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의 예수님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이때의 예수님의 음성이 어땠을까요? 쓸쓸함이 묻어나온 그러한 질문이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인간적인 감정을 우리와 똑같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충성하겠다고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며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 다녀봐야 별 볼 일 없겠다는 현실적인 판단 속에서 미련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많이 떠나갈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 시선을 돌려 그 곁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어쩌면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어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곁에 서 있는 제자들의 얼굴을 베드로의 얼굴과 요한과 야고보와 도마와 바돌로메와 빌립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한동안 어색한 침문이 흘렸을 거예요. 68절에 그 침묵을 깨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라고 불리워졌던 사람, 신앙을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미련 없이 진리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의 대답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곁에 머물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창세기 36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따라합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언제 웃는 자가요?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오늘 눈앞의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36장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에서가 왕조 국가를 건설할 때에 야곱은 에서 가나안 땅을 떠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 에서는 곧 가서 세일산을 근거지로 해서 에돔 왕국을 건설하는데 야곱은 그동안에 자기 형은 약속의 땅을 떠났지만은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는 야곱은 자기 소유도 아닌 곳에서 조용히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에서의 후손들이 족장으로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세속적 가치 기준으로 볼 때에 에서의 가문은 당대에 있었어. 오늘날의 포워드가나 록펠러가나 케네디가나 그러한 가계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어요. 유명한 거예요. 여기 36장에는 다 족장들의 이야기요, 다 왕들의 이야기예요. 역사를 보면 에서의 후예인 에돔 나라는 언제까지 존속했는가? 예수님 당시까지 이두메라는 족속으로 남아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당시까지. 그런데 이 이두메 족속 중에 헤롯 대왕이 등장합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의 후손인 이두메 족속에 속한 왕이었어요. 헤롯 대왕과 헤롯 안디바 다 이두메 족속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서 당시뿐만 아니라 거의 2000여 년의 역사가 흐른 언제까지? 예수님 당시까지. 야곱의 후손은 그들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에서의 후손은 왕족이 되어서 그때까지 왕권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약속의 백성들을 뭐하고 있었다고요? 통치하고 있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야곱의 후손인 예수님이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고 죽어갈 때에 에서의 후손인 헤롯 대왕은 화려한 궁전에서 세속적 쾌락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 주제는 무엇이라고요?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헤롯 대왕은 비극적으로 최후를 마칩니다. 근데 야곱의 후손 헤롯 대왕이 화려한 왕궁에서 최고의 쾌락적인 삶을 즐기고 있을 그때에 야곱의 후손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마침내 부활하여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에돔 왕국도 이스라엘과 함께 영원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소선지서 가운데 에돔 왕국의 멸망에 대한 것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았는데 소선지서 가운데 한 장으로 구성된 책이 나오는데 어느 책일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오바댜는 에서가 건설한 왕국, 에돔 왕국의 최후의 멸망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바댜스입니다. 오바댜스. 가봅시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오바댜스는 그냥 찾으면 잘 못 찾아요.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다음이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 다음에 이제 이름도 오바댜 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나오죠? 예, 그 숨어 있어서 잘 안 보여요, 이제. 자, 15절 보겠습니다. 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 다음에 16절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마지막 구절요.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어느 나라가? 에돔이. 그 다음에 그런데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불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이것이 서기 70년 로마에 의해서 에돔 왕국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지푸라기처럼 되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뭐가 없다고요? 남은 자가 없으리니. 16절 마지막에는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니. 교회 안 다니는 일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아느냐 물어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아요. 에돔이라는 나라 아느냐? 아무도 몰라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머물라고 했을 때에 머문 야곱의 이름이 그대로 나라로 존속한 것이고 그 약속의 오늘까지도 그 약속의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있지만은 그 약속의 땅을 떠난 에돔 족속은 없던 것 같이 될 것이고 지푸라기처럼 다 불살라 없어져서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한 것처럼 에돔 왕국은 이 역사 무대에 그 나라도 없어져 버리고 그 후손들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자,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야곱은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시온산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에서의 산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에서는 외행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는 실패자였어요. 한때 번성했고 한때 번영을 누렸지만은 결국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지푸라기처럼 불살라져 흔적도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기분과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도 당장은 망하지는 않습니다. 한때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의 길을 따르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세일산에서 에돔 왕국을 건설했던 에서와 그의 후손들, 하나님을 떠나도 당장의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에서가 약속의 땅을 떠나 다른 곳에서 잘 살고 있는 동안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유목민으로 생활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노예로서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을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을 보아야 돼요.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품 그리고 진리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품과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오늘 내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조금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언제나 가슴 속에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 때 우리는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것 같으나 마침내 성공한 사람, 승리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무리에 속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공한 것 같았으나 실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과 기분을 따라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에 어떤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이런저런 갈등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을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 하늘의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게 하시며 오늘 내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가시적인 그것에 연연하여 진리를 이탈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내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 머리 숙여서 실패한 자가 더나 성공한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